장주연 씨가 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장주연 씨가 자신의 남편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333일간의 투병 생활을 기록하여 그것을 모아 편집한 책입니다. 장주연 씨의 남편은 이제 40이 안 된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푸마라는 스포츠 브랜드를 잘 아시죠? 이 푸마라는 스포츠 브랜드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근데 푸마라는 브랜드가 옛날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주연 씨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랜드 그룹이죠. 같은 이랜드 그룹인데 믿음으로 그 푸마 브랜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일을 잘해서 한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능한 사람이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장주연 씨의 뱃속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이 한 명 있었고 그 딸을 포함해서 4명의 딸의 아주 신실하고 손색이 없는 아빠였고, 그리고 장주연 씨에게는 정말 든든한 남편이었고,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 장주연 씨의 남편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하며 노력하며 믿음으로 성실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주연 씨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남편보다 더 악하고 문제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확하게 이렇게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33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많은 견딜 수 없는 아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매일같이 이제 장주연 씨가 남편을 간호하며 일기를 쓰고 썼던 것이 바로 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장주연 씨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남편은 행복한 시간 속에 또 다른 영생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왔음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장주연 씨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남편은 행복한 시간 속에 또 다른 영생을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영생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다, 이렇게 그 책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아빠가 죽는 그 장례식장에서 아빠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줍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4명의 딸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글이 저 책에 그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생을 향한 출발이구나.
장규현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을 향한 출발이 우리에겐 또 죽음이다. 또 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아빠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또 우리에겐 죽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잘 살고 복 받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 받고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단 한 가지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의 천국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자녀의 권세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푸신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책 제목처럼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상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은 있지만 상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시요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예수로 인하여 참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믿었죠.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사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슐라이마허는 예수님을 신적인 의식에 충만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슐라이마허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니츠리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의식에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처럼 동일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지옥의 악마이거나 미치광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치광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머리의 지식으로만 압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확실한 체험, 믿음, 그분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영생을 누린다는 영생의 소망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헛된 믿음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다, 예수님을 사람이다, 지식적으로만 믿고 알고 있는 것,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보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은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폴 리터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는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입니다. 폴 리터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뭐 부산에도 갔고 뭐 갔는데 우리 대구의 유명한 절 동화사에 갔습니다. 동화사에 가서 진제라는 스님 선사를 만났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와 이 동화사 이제 스님이, 진제라는 선사가 만나서 대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담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이 신학교 폴 리터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함께 배우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진제 선사가 좋다, 맞다, 모든 종교는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진제가 이 폴 리터 교수에게 이 법명을 지어줍니다. 법명이 뭡니까? 불교 이름이죠, 그죠? 불교 이름으로 진아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기독교는 자기들이 진짜고 모든 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는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예수든 부처든 결국 가면은 똑같은 곳에서 만난다. 같은 길이다. 다른 길이지만 가면은 같은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불교가 잘못됐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불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직 마지막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밖에는 그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타협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충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변치 않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을 잘 아실 겁니다. 로댕의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죠, 그죠? 생각하는 사람이란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동생을 조각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1880년도 프랑스 정부가 미술관을 새롭게 이제 정부에서 만들면서
그 미술관 정문의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을 로댕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로댕이 이 박물관의 문을 조각하여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담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옥의 문이라는 문을 만듭니다. 이 로댕이 지옥의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가 조각으로 만든 거죠. 그 조각 문으로 그 프랑스 박물관의 입구 문을 세우려고 지옥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문을 만들고 이게 미완성 작품입니다. 만들다가 박물관 건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문이 필요 없게 된 거죠. 필요 없게 되니까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는 이 문을 따로 작품으로 출품을 시킵니다. 한번 볼게요. 그 그림을, 그 작품을요. 요게 지옥의 문입니다. 요 미완성 작품인데 요 지옥의 문 제일 위에 세 명이 있고 그 지옥의 악마거든. 세 명이. 그 밑에 보면 동상이 보입니까? 네. 거기 동상에 이렇게 턱을 개고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을 만들 때에 맨 위에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로댕이 지옥의 문 맨 꼭대기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 놓았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과 지옥, 영생과 천국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에 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고민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봄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나의 삶과 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지옥 문 앞으로 서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과 천국의 길에 들어갈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생의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분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천하고 천한 인생의 무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물에 뛰어드셨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그 불구덩이 속에 주님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4년 뒤에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마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금메달을 딱 쓴 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400m 달리기 대표 선수로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미 세계 육상권 선수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올림픽 메달이 없었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도 이 데릭 레드몬드가 출전을 준비를 했지만 출전 전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출전하지 못하고 92년 4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재활해가지고 92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모든 이제 스포츠 외신들과 매스컴들은 데릭 레드몬드가 아마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이 초점이 그 레드몬드에게 집중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400m 준결승전에 이제 시합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데릭 레드몬드가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400m 준결승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약 이제 150m 정도 달려갔을 때에 다리 이제 허벅지 근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갑자기 주저앉고 쓰러지고 많은 안전요원들이 달려가서 이제 포기하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쪽 다리가 이제 쓸 수 없으니 말 그대로 개금질 해가지고 한쪽 발로 껑쭉껑쭉 뛰면서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하면서 끝까지 그 남은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관중석에서 어떤 한 남자가 관중석에서 막 운동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막 안전요원들이 레드몬드의 아버지를 오면 안 된다고 막 말리지만 레드몬드 아버지는 뿌리치고 내가 제 아버지다 막 운동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레드몬드에게 이제 그만해라, 됐다, 잘했다, 이만해도 뭐 열심히 했어, 수고했다, 그만 포기하자. 그러자 레드몬드가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게 내 비전이고 내 꿈이지 않느냐. 그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함께 가주겠다. 아버지가 끝까지 레드몬드를 부축하고 끝까지 결승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lympic Stadium in Barcelona.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in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 속에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팔을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한 결승점으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